옆사람 인사 나누시면서요, 하나님 말씀의 떡을 떼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창원에 이제 헌신 예배 인도차 잠시 떠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넉넉했습니다. 1시 20분까지 도착을 하기로 약속을 했었고, 저는 여기서 30분쯤에 출발을 했기에 넉넉자마 1시 10분쯤 되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찬양 부르면서 여유롭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기대감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내비게이션을 켰고요, 그리고 그 내비게이션에 명확하게 교회 이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달려갔습니다. 열심히 달려가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건물을 아무리 둘러봐도 교회가 없는 겁니다. 좌로 봐도 교회가 없고 우로 봐도 교회가 없고, 이상하다 싶어서 내비를 확인해 보니 내비상에서는 그 교회가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교회 이름을 들었고 그 교회 이름대로 내비를 찍었고 명확히 창원에 있는 교회라 소식을 들었기에 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겁니다. 이제 점점 1시 20분이 다가오고 있고, 저는 전도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보내주신 교회 이름을 찍고 왔는데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안 보입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이 전도사님 하시는 말씀이 조금 구석이라 그런가 봅니다. 옆에 어떤 건물이 보이십니까? 라고 말을 해서 저는 옆에 보이는 목욕탕 이름을 대었습니다. 이 목욕탕이 보이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건물은 이전 전의 예배당이랍니다.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가 안 돼서 여러분, 이전 전에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어 준 거고, 전도사님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많은 손님들이 오시는데 내비 찍고 오면, 교회 이름으로 내비를 찍으면 거의 다 그쪽으로 가더라 라는 이야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요. 1시 반에 예배인데 20분에 지금 여기 도착했는데, 이전 옛날 곳으로 도착을 했다면 또 새 성전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소를 보내주십시오 이야기를 하고 주소를 찍었더니 다행히 6km예요 6km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시간이겠다 생각을 하고, 금방 도착하겠습니다 하고 악셀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신호는 또 왜 이리 많습니까? 이 빨간불은 왜 파란불로 이리도 변하지 않는 거고, 내 앞에 있는 차는 왜 파란불인데 안 가는 겁니까? 속에서 답답함이 밀려오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저는 오는 내내 찬양을 부르며 왔다 그랬잖아요. 주의 은혜 놀랍도다,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도다. 그렇게 막 찬양을 부르며 은혜로이 왔는데, 그 짧은 순간의 10분 속에는 제 안에 불편함, 불평과 짜증, 곧 예배가 시작되어져야 되는데 저 앞에 있는 차를 향한 불편한 감정들이 드글드글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 찬양 불렀던 사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제 마음은 성령의 임재와 전혀 다른 불평의 임재로 가득했습니다. 30분의 예배인데요, 저는 그 전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 목사님하고 잠시 담소도 나누고 해야 되는데 도착하니 35분이 조금 넘었습니다. 갔더니 여러분, 이 찬양팀들이 열심히 찬양을 하고 있고 저는 담임 목사님 얼굴도 뵙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예배장으로 뛰어들어 올라갔고, 이제 남은 3분 안에 호흡 가다듬고 바로 강단으로 올라와야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3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참 많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시간 안에는 성령이 임재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근데 참 여러분, 놀라운 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또 성령의 임재를 부어주기 시작하시는데 참 마음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알게 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느꼈으나 어느 한날 결론의 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현장을 마주하면 결국 믿는 자들의 마음은 참 많이 불편해지는 것이 맞는 거겠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실 텐데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에 가장 집중되는 단어는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 뒤에 겁니다.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걸 영어로 조금 찾아보면 obey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뭐 따르다, 지키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래도 복종하다라는 단어로서 많이 쓰여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기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이야기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서 그 말씀에 복종하도록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들로 제자를 삼아 보아야지 결심하시는 건 나중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그래서 나는 배운 것대로 복종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제자가 되어져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로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보아야만 합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 하나님 말씀 좀 더 배워야 돼, 그래서 그 사람 좀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 좀 배워야 돼. 여러분 누군가를 향한 질타는 조금 내버려 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를 돌아보자고요. 지금 이 예배 현장에서 설교의 시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라고 이야기하죠.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익혀요.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심령 안에서 복종의 현장까지 들어가게 해주는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거예요. 가르치는 것, 다시 말해서 배우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복종의 자세까지 들어가지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3단계로 나눠진답니다. 듣지 않으려는 자, 아무리 가르치려고 그래도 들려주려고 그래도 들으려고 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 이게 1단계. 그 다음 2단계는 듣기만 하는 사람들, 배우는 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앉아서 예배하면서 성경 공부 시간에 아니면 설교 시간에 들으면서 와 박수치고 환하게 웃고, 맞네 오늘 말씀은 이런 걸 또 이야기하네, 몰랐던 걸 내가 또 깨달았네, 듣기만 하는 사람들. 그 다음 3번째 단계가 있답니다. 들은 것을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나의 제자다 라고 말하는 그 제자의 타이틀, 그 직분을 주실 때에는 복종의 단계까지 내려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복종의 단계에 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제자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잘 듣는 사람, 잘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잘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20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가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지금 가르치는 입장에 서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보면 가르치는 자로서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생각하고 저도 하나님의 마음과 대입해 볼 때 제일 여러분 답이 안 내려지는 학생이 누군 줄 아세요? 학생들 중에 말이에요. 열심히 저는 가르치고 싶은데 자세를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열심히 가르치는데 답이 안 내려지는 학생들이 누구냐면 아예 안 듣는 친구들. 그 친구들은 길을 억지로도 열어주고 싶은 열정이라도 생겨요. 내가 쟤네들만큼은 꼭 길을 열게 해줘야지, 이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아예 안 들으려고 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편합니다. 2번째, 잘 듣고 그 가르친 대로 배운 대로 잘하는 친구들, 야 여러분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말하면 툭툭 움직이고 알려주면 툭툭 행하고, 아니 뭐 100점짜리죠. 제일 어려운 친구들이 고개는 끄덕이고 있어요. 막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으면 그래서 저는 야 진짜 잘 알아듣는구나, 얘네들 정말 잘 습득하고 있구나 하는데 막상 시험 치면 빵점, 막상 시험 치면 몰라서 모르고 열심히 알려주고 나서 이번에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지 했는데 막상 결과물을 보면 전혀 못 알아들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친구. 여러분 이 친구들이 왜 어렵냐면요, 듣는 중에는 듣고 있는 것 같고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 습득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여유로워지거든요. 그들을 보면 조금 뒤로 내버려 두고 제일 관심 가는 친구들은 아예 안 들으려고 하는 그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힘을 다 쏟다 보면 조금 듣는 친구들은 아이 들었겠지, 100점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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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짜리죠.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제일 화를 내셨는지 알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려주면 그래도 그리고 우상숭배하고요. 또 하나님이 와서 자, 너희 나 섬겨야 된다니까 나를 섬기라고, 너의 여호와 하나님 나를 사랑하라. 그럼 그 뒤에서 아멘 아멘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돌아서서 우상숭배하고, 듣는 것은 철석같이 하고 배우는 것도 너무너무 잘하는데 돌아서면 우상숭배해버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며 더 답답하셨던 것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지에 대한 성경 퀴즈 대회를 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배운 것을 복종하는 성도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점수를 매길 때에 내가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복종하고 있는가. 나는 도대체 얼마나 복종하고 있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점수를 매겨야 돼요. 그리고 이 자리로 나오실 때 얼마나 복종하고 싶은 마음으로 오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 듣고자 하는 마음, 들어서 내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자세에 점수를 매기려면요, 만약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그 점수를 매기려면 지금 우리가 예배를 찾아올 때의 마음가짐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배우고 싶다, 알고 싶다, 들어야겠다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찾았는가.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든 나는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 앞에서 나의 주인됨을 내려두고 들리는 말씀 앞에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행할 것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는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뜨거움으로 경배할 것임을, 그 복종의 마음으로 나아왔는가.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의 점수를 평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는 100점짜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자리를 찾아오실 때에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말이죠, 말씀 한번 잘 들어봐야지 그 마음을 넘어서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설교 시간에 잘 듣고 찬양 시간에 그래도 열심히 따라해봐야지 그 마음을 넘어서십시오. 그리고 내가 오늘 무엇을 듣든 복종해야지,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든 순종해야지, 그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찾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면 보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복종과 순종을 드린 자가 누구인가 여러 가지로 찾아볼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노아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저기 방주를 만들라. 마지막 때를 예비하며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이야기하십니다. 노아는 거기에 순종해서 열심히 방주를 만들어요. 언제 비 내릴지 모르고요, 언제 마지막이 찾아올지 모르지만 방주를 만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징표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잘 만들어서 구원받고자 하는 소망과 열망으로 자신의 인생을 방주 만드는 것에 쏟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제일의 말씀에 제일 순종이 뭔 줄 아십니까?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방주 만들라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의 수 없는 조롱이 있겠지만 그 방주를 왜 만드냐고 사람들이 소리치는 시간을 지나가겠지만 그럼에도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제 우리는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순종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방주 만들기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영혼의 방주를 만드는 순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상생활을 포기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읽었던 책에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밥을 굶었는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그는 일상시간 속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음은 그의 가장 최종의 목적이 방주를 만들기 위함이었기 때문이다. 120년 동안 금식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120년 동안 산에 땅 박혀서 내려오지 않고 거기서 꼬돌꼬돌 떨면서 배 만들고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이 나의 주력이 되는 순간 우리는 방주를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지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킴이 여러분들의 오늘의 방주 만드는 일이 되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 사람에게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방주를 잘 만들어 가봅시다. 노아라고 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는데요, 여러분 120년 동안 열심히 방주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노아라고 저 마른 하늘을 바라보며, 아니면 햇볕 쨍쨍 비춰지는 저 햇빛을 보며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오긴 올까? 이 방주를 만든다고 해서 이게 소용은 있을까? 그 마음 왜 안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방주 열심히 만들어가면서 친구들 유혹 없었는지 있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한 번쯤 그냥 돌이켜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 속 이야기처럼 저 봐 방주 만들잖아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 들을 때 노아의 마음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내가 괜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오늘은 좀 쉬고 저 사람들 옆에 서서 파티를 즐기고 내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 그 삶을 좀 누릴까? 왜 그 마음 없었겠습니까? 근데 성경엔 그걸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흔들리는 마음을 잘 지켰기 때문일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그 노아는 그 마음을 잘 지켜서 많은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 만드는 것에 자신의 인생과 삶의 시간들을 마음껏 들였을 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것들을 지키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지켜짐 속에서 여러분들의 지금 방주는 잘 만들어지고 있는가 꼭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완성되었는데 이제 완성 다 돼 가는데 이쪽에 창문 빠져 있고 저쪽에는 못이 빠져 있고 저것에는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대로 이상하게 만들어 놔 버리면,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그 방주 못 타요. 그럼 우리의 조그마한 수고들이,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못했던 이 수없는 시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책망으로 변질되어져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굳건히 지킴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이 복종은요, 내 생각이 완벽히 철저하게 깨지는 겁니다. 내 의지와 내 뜻이 완벽히 깨져버리는 겁니다. 이름을 지우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함께 지워요. 저 송우롱이란 사람의 이름을 지우고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우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그냥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송우룡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송우룡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성향도 있고요, 성격도 있고요, 성질도 있습니다. 송우룡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도 있고요, 송우룡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깨에 힘줄 만한 조건들도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앞장서는 순간 저는 그리스도인 된 사명을 지워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워봐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박혀있는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철저하게 지워보십시오. 이번에 화요일날 제가 중국 선교사님 따님을 만났습니다. 성경 골든벨에서 2등을 한 엄청난 친구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연락이 오시면서 저희 학교 신학과 교수님들이 말입니다. 내가 풀어도 못 풀을 문제를 그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다 풀었을까 깜짝 놀랄만 했다. 그 정도로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2등을 했다고요? 만났다고요? 저번에 간증을 드리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 친구가 한국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설교 소리가 들리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울었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 아이로부터 너의 신앙은 어떠하니? 너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니?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고백이 저를 막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요, 아이는 간증을 하고 저는 들으면서 울고, 그 아이도 제가 우니까 자기도 울고, 한 40여 분의 시간의 짧은 시간이었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처음 눈물을 터뜨리게 된 고백이 그거였어요. 전 없는 사람입니다. 너 태권도 배워서 뭐 하려고 그래? 저 가서 선교할 건데요. 그래? 그 선교가 너의 삶의 전부야?
그럼요. 하나님께서 저를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요, 그 아이가 툭 던지는 한마디인 거예요. 저는 살아있지만 전 살아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죠. 20대 철없는 나이에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라고요. 어쩌면 아직 세상을 덜 살아보아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그 아이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그 아이의 눈에 맺혀가는 눈물은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사랑이었어요. 그 지하교회로 다시 들어가 그는 선교를 하겠다는 그 한마디의 말에는 인생을 내어 던지고라도 주를 위해 살고 싶어하는 열망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제 전화번호를 다시 주면서 내 전화번호 절대 지우지 마라, 우리 같이 교류하면서 내가 어느 한 날 또 너에게 도움이 될 줄, 아니면 너가 어느 한 날 나에게 도움이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다. 서로 울면서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여러분, 돌아오는 길에 제가 얼마나 저를 또 많이 돌아보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어라 이야기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 베풀어 주라 이야기하니까 내가 그럼 세례 베풀러 가야겠구나 생각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이야기하니까 입을 열어 나팔수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기도 하죠. 그리고 그들이 지키지 않는 행동들과 모습들을 보면서 왜 안 지키니? 너는 왜 안 지키니? 우리는 그렇게 나름대로의 평가와 판단들을 이루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무거운 평가와 판단은 반드시 나에게 돌이켜 봐야만 합니다. 누군가에게 판단할 수 있는 그 무거운 판단, 누군가를 잣대질하고 누군가에게 비판의 말을 내뱉을 때 가장 무겁게 다가오는 그 무거움의 무게를 나에게 먼저 비추어 줘야 돼요. 나는 얼마나 복종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이 구원의 방주를 나의 삶을 내려두고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했나 봅니다. 그저 주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도 아닐 거거든요. 이 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만 남는 것입니다. 우리 성민교회의 발자취에도 우리 교회의 이름이 남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발자취에도 여러분들의 이름이 흔적과 같이 남지 않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저의 목회 현장에도 송우룡이라는 이름이 철저히 지워지기를 기도해 봅니다. 참 부끄럽고 무서운 것은 그럼에도 매일매일 송우룡이 찾아옵니다. 이놈은 쫓아내면 들어오고 쫓아내면 들어오고, 이 집 주소를 바꿔야 안 들어오려나 왜 이렇게 잘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제 마음에 찾아와 저를 하나님과 저 사이에 갈등질하게 합니다. 송우룡이 말이에요. 제 자신이 하나님과 저 사이를 갈등질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앞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노라 고백하며 참 귀한 신앙의 길을 걷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가볍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가기를 원하는데요, 문득 그 생각들을 여러분 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이르면 내가 정말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말입니다.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놀라운 신앙의 길을 걸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의 방주들을 잘 지켜가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고 계신 말씀이 있다면 그 모든 말씀에 우리 함께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조금, 내 생각 조금, 그렇게 해서 혼합하면 맛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음식이 저는 퓨전인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서양 파스타면에 김치 섞어버리는 이런 거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섞어버리면 그때부턴 그건 그냥 내 생각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익혀서 꼭 그 말씀대로 순종해 주십시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히 자기를 버려가며 매일매일의 시간을 살아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 우리에겐 이것이 가장 최종의 목적이고 유일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꼭 그렇게 아름답게 꽃피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